스위스의 저명한 개신교 신학자인 에밀 브루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불은 불꽃이 타오름으로 존재함 같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선교가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해야만 한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행해야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으로 전하는 전도예요. 그러므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으뜸으로 먼저 와야 할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형태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전도가 없는 선교는 성경적인 선교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로만 성취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입술로 생명의 도를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으니 말씀으로 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사랑의 마음으로 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병든 세상이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해야 되는데 으뜸으로 해야 할 일이 전도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찍 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첫째는 프리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으로 전파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티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그 천국 시민의 헌장, 그 헌법, 그 삶의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힐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병든 자뿐만 아니라 그 영혼과 또한 마음에 병들어 힘들고 아픈 자,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떡을 떼시며 그들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이 세 가지 일이 바로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가 마음에 두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주시며 사용하신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읽으면 그냥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자,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마치 캄캄한 밤에 길을 잃어버린 양이 그 갈 길을 알지 못하니까 매매하면서 웁니다. 울부짖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자신을 찾아오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울어요? 찾아올 때까지 매매 울어요. 밤새도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늘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때로는 사막의 길을 걸어야 하고 광야길을 걸어야 하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심지어는
여러분, 유라굴로의 광풍을 뚫고 나갈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지칠 때 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없으니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같은 맥락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역대하에 있는 7장 14절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여 그처럼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인데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14절의 본문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기서 이 믿지 아니하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이어서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말씀해 보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들어보지를 못했을까요?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 왜 전파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답을 주시고 계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왜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듣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자가 없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전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전도에 집중합니다. 주일 전도단을 통하여 또 화요 전도단을 통하여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보내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죠, 먼 곳에까지 비록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여도 누군가를 보내어 그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 주력 선교지인 네팔이나 이집트나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에 선교사 가정을 보내서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파송 선교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공동 파송으로 또한 협력 선교사로 여러분, 우간다에서 키르기스탄과 또한 필리핀과 몽골에서, 그런가 하면 북한 선교를 감당하고, 여러분 또한 이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로 수고하는 선교사를 지원하고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여러분 제반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다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 선교사. 한 번 더 할까요?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45년의 세월을 그야말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드리고 기도로 드리고, 여러분 드릴 것이 없을 때는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급하고 강하게 확장되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해 온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전파하는 자, 보냄을 받았으니 전파하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게 위로하시고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든
먼 나라에서 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알려진 D.L. 무디, 여러분 그가 청년의 때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를 섬겨야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청서를 냈는데 여러분 교회 교육위원회의 답은 노였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으니,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일찍 아버지를 여했는데 아버지는 그의 동생들만 물려주고 떠난 게 아니라 많은 빚까지 물려주고 떠났으니 여러분 이 D.L. 무디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 직업 산업 일선에 뛰어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가 주일학교 교사로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제시했는가 하면 직접 아이들을 전도해서 학급을 만드세요, 이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로 하면 아이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직접 학급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냥 웃으시기만 하시는데 여하튼 이 D.L. 무디에게 직접 아이들에게 전도해서 학급을 만드세요, 이렇게 기회를 주었으니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D.L. 무디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전도해서 전부 다 이 누더기를 걸친 거리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가난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는 아이들 18명을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 또다시 18명의 아이들을 또 전도해서 데리고 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육위원회 장로님을 비롯하여 성도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하늘의 도움이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D.L. 무디는 구령열에 불타서 이렇게 학급을 이뤄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세월이 흐른 뒤에 이 D.L. 무디를 통하여 주 앞에 인도함을 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되었는가? 1000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가 사역을 이루게 된 것은 한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처럼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곁에 같이 주일학교 섬기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결핵으로 말미암아 몸이 심히 심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알아요. 자신의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자신이 양육하는 학생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하면서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천국에서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그처럼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에 D.L. 무디가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따라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걸 하는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학생들을 사랑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지 그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감동이 일었습니다. 그렇구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그것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므로 D.L. 무디가 그처럼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19세기 위대한 전도자로 그가 복음을 전한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2억 명에 육박한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평생 가슴에서 놓지 않는 좌우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좌우명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은 볼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은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세상은 볼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그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그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킴을 몸소 삶으로 결과로 나타냈던 주님이 사랑하는 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눈물이 고인 영혼에게 나의 눈물을 나눌 수 있는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겸손하여 순종하여 의지함으로 여러분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아름다운 발길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세상을 떠납니다. 행복한 죽음은 이 세상 떠날 때가 되어서 그렇게 생각할 때 죽음이 찾아오면 그것이 행복한 죽음이요 감사한 죽음이겠죠. 이와 같은 모습은 대부분 90세 넘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리라 생각을 해요. 이제 떠날 때가 되었어. 그런데 불행한 죽음이 또 있습니다. 그 죽음은 어떠한 죽음인가? 세상 떠날 때라고는 일도 생각이 없는데, 아직 세상 떠날 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불행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 떠날 나이가 아닌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 전쟁으로 인하여, 홍수와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또한 검진을 통해서 발견하기는 했는데 고치기는 너무 늦어버린 상태에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가야 될 때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떠나는 날을 누가 미리 알 수 있나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미워하는 사람도 떠나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손사래를 치며 안 떠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요양 안에서도 가끔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나는 세상 떠나기 싫다고, 그 연로한 나이에 있으면서도 나는 세상 떠나기 싫다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자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갖는다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무엇이에요? 사람은 세상을 떠난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을 떠나 지옥문이 아니라 천국문에 서게 되면 여러분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기쁨이 대단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너는 또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했니? 그 빛을 갚고는 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교회의 표회를 정했어요.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여 주의 집을 채우는 해로. 그래서 참 열심히 뜨겁게 전도했고 또 전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래서 누군가 새 가족을 이 주의 몸된 교회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한 성도는 마음이 뿌듯할 거예요. 기쁠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 그럴 것인가? 내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전도단 헌신 예배로 드리게 돼요. 여러분 그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겠지만 그럼 그렇지 아니한 모습은 항상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함으로 영혼을 주의 은총의 자리에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전도함을 받은 자만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적인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런 양을 찾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그냥 10사람이 회개를 하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단위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 계절, 가을, 결실의 계절에 성도님들 더도 말고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하는 이 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아니했어요. 그래 이 두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먼저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실이 찬 모습으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또 한 목사님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주 앞에 헌신을 담임하고 나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두 목사님은 이 목회 사역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위로하고 또 그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3년 만에 딱 한 사람 예수님 영접시켜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이름이 로버트 모펫인데, 그는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가? 저 아프리카에 복음으로 빛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이 기수의 모습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한 로버트 모펫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분,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부흥회를 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그 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그 이름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에요. 여러분, 그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의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의 영향력으로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 여러분 아프리카로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일에 여러분 물꼬를 트는 귀한 역할을 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많으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는 한 사람 주님 앞에 인도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려 이 새벽에도 기도하심으로 확신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하기 위하여 전도해야 하고 전도함으로 선교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제 목소리만 커요. 한국교회 강단에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첫째 설교는 뭔 줄 아십니까? 죄인이여 회개하라. 그런 설교 들으면 그냥 온몸이 아이스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헌금 설교. 주 앞에 힘껏 드리십시오 그러면 또 마음이 움츠러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전도하라. 그러면 이것이 부담이 돼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일 무디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볼 자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이 새벽에도 뜨겁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빛나는 별과 같이 밤하늘에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선교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첩경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실천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인생이요, 간증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마감합니다. 여러분, 많은 수고가 있었고 또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드린 헌신과 다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도의 역사는 교회를 떠나는 그때로부터 시작된다, 그 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다짐과 결단 후에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열매를 맺는 성도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성도가 되라. 기도의 성도가 되라. 감사와 찬송의 성도가 되라. 사랑과 봉사의 성도가 되라. 소망과 인내의 성도가 되라. 선교와 전도의 성도가 되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처럼 복 있는 인생이요, 승리로운 인생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